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23장 말씀은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길을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22장에 보면 어제 본문이죠.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주술사 같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어제 담임 목사님 무당이라고 하시죠. 무당과 같은 이 발람 선지자를 초빙을 했습니다. 스카우트를 해서 불렀습니다. 이 발람의 출신지가 이제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출신지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 하란 땅, 아주 멀리 있었던 하란에서 더 가서 우르라고 하는 땅 기억하시죠? 거기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서 아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을 발람을 강가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발람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돈을 주고 특별히 고용한 무당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발람이. 그래서 이 발람을 부른 목적은 돈을 많이 주면서까지 복채를 많이 먹이면서까지 불렀던 데는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의 단순히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이제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직전 21장이나 뭐 이런 데 보면 21장과 같은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약한 그런 민족인 줄 알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할 줄 알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선제 공격을 가했지만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이기면서부터 모압 왕이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도 지겠다. 군사력만 믿을 게 아니라 뭔가 이들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어떤 영적인 힘이 있구나라고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무당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술의 힘, 어떤 영적인 힘, 신령한 힘을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러한 다른 신들로부터 이 영적인 힘을 빌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는 두말 하겠습니까? 이때는 더 두말할 필요 없이 더 이러한 것들을 의지했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그렇게 멀리서부터 이 용하다고 소문난 이 발람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23장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저주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저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저주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꿉니까?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의 내용에 첫 번째 축복과 의도는 처음에 첫 의도는 저주였지만 축복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24장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오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20절 우리 앞에 올라가서 2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람이 두 번째로 하는 말인데,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고객에게 돈을 받았으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이 무당과 하여튼 무당에 의뢰하러 온 사람들의 이 관계도 사실은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축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발람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딱 무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예. 자기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름의 접신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가짜 무당들도 많다고 하는데, 접신하지도 않아 놓고는 뭐 그렇게 하는 무당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 발람은 적어도 접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접신을 하긴 했지만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잡신들과 접신을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불리기는 어쨌든 그런 부족한 그런 무당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신중의 신인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축복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지금 발람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지금 자기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자신의 입술로부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예. 갑자기 지금 발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의 허물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허물과 반역 다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점이 없었습니까? 원래 이 싸움을 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할 거면, 발람도 만약에 저주를 할 거면 이스라엘에 이러한 약점이 있구나, 당연히 파악이 됐을 겁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파악을 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저주를 하면 되잖아요. 이놈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 분명히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에만 해도 기록된 게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갈 수 없다, 하기 싫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아주 중대한 반역이 있었고, 또 몇 가지 더 있잖아요. 고라를 비롯한 몇몇이라고 부르기엔 상당히 생각보다 많았던 그 다수의 반역,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 있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은 곧 누구를 향한 반역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또 무리바 사건 기억하시죠? 물을 달라고 다투고 모세에게 대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대듬이었잖아요. 또 노뱀 사건, 몇 장 전에 이제 노뱀 사건도 있죠. 21장인가요? 네, 노뱀 사건. 불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신 사건. 이런 부분, 이런 몇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만 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압의 입장에서는, 그 발람의 입장에서는 요걸 책잡고 넘어갈 수 있는 분명한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허물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이스라엘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지만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지 아니하시겠다, 간과하시겠다,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로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서든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도 우리의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정이 있어서 사랑하니까 혼을 냅니다. 근데 혼을 내도 내가 혼을 내야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 혼내는 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 하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혼을 내도 누가 혼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혼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저주를 하겠다? 그것도 영적인 힘을 빌려서 허락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는 이 예언적 메시지를 발람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있는가? 22절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 상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애굽. 그 강력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이들을 대상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들의 힘이 뭐와 같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냐면 들소와도 같다. 들소는 여러분이 지금도 소가 아주 힘의 상징이죠. 들소 어떻습니까? 들소 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들소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야생에 사는 소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을. 그래서 이 들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의 수준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야곱을 해할 뭐가 없다?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뭐가 없다? 복술이 없다. 점술과 복술, 이런 어떠한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어떤 힘에 기대려고 했던 것이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무당, 선지자라고 표현되지만 어쨌든 주술사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영적인 힘으로도 이들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 논할진대, 야곱과 이스라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논합니다. 논할진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까지 나와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시냐라는, 이 고백을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귀에 또 듣게 하십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이들을 해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는 그런 대적의 이스라엘의 적까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적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들려질 그러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 시편 말씀도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 먼저 65편 말씀 65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64편 말씀을 볼 건데요, 65편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65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리이다. 시편 65편 모든 구절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3절 말씀을 꺼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민수기 말씀에 분명히 이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허물이란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었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내리시겠다. 이들의 허물을 간과하시겠다. 혼을 내도 누가 혼을 낸다? 내가 혼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편 65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도 죄악이 자기를 이기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 또한. 다윗이라고 무조건 선한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악이 자기를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자신의 허물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걸 경험했습니까? 주께서 사하시는 것. 사한다는 표현이 이게 덮어준다는 표현이에요. 덮어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요. 혼내도 하나님이 자신을 혼내는, 아버지가, 마치 아비가,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로 가라고 혼내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64편 앞에서 앞으로 넘어가서 시편 64편 1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64편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또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원수의 두려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원수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보면 민수기에서 봤을 때는, 민수기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들이 머물고 있을 때 발람과 발락이 이러한 힘을 합쳐서 사람을 불러내서까지 돈을 주고 받으면서까지 자기들을 저주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알았으니까 나중에 기록을 했겠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원수의 이러한 일들이. 이런 이들의 2절을 우리 눈으로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마치 발람과 발락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 또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음모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기도합니까? 그들의 소동에서 나를 뭐 해달라? 감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함. 그들 즉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뭘 요청을 합니까?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발락이 요청을 했습니까? 저주요. 저주. 점수를 사용해서라도, 각종 주술 행위를 사용해서라도, 이 발람의 혀를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공격을 해달라는 것이 발락의 요청 아니었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다윗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5절, 우리 5절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꾸미면서 이들이 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물론 이게 후대에 모세에 의해서 다 기록은 되었지만 그 일을 꾸미던 당시에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남 몰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몰래 올무를 놓는 거예요. 올무를 놓는다는 거는 대놓고 놓는 게 아니에요. 몰래 놓는 거예요. 숨겨놓잖아요, 올무를. 갑자기 탁 잡아채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발람과 발락이 이런 올무를 놓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위대한 반전이 나타나죠.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옛날 이 고대 사회에 활 같은 경우는 아주 기습 공격에 탁월했습니다. 숲을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활이 탁 날아와서 쏘는 거예요. 쏘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을 가지고 도리어 누구를 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이 무리들, 원수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을 도리어 쏘시는 거예요.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 분명히 발락은 누구를 위한 저주를 계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우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 화의 방향을 돌려서 거꾸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게 했던 것이죠. 저주가 도리어 모압 백성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서 봤던 민수기 23장에서 봤던 23장 23절에서 봤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2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든 안 인정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고백할 것은 두렵다, 어찌 그리 크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있죠. 그의 행하심을 첫 번째 선포하는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계책을 세우며 우리의 배후에서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수작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원수의 계획이 우리가 모르는 것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행하심을 깊이
나타내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